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로렌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로렌스는 어쩌면 학문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이 수도원을 청소하면서 한마디로 단조로운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빵을 구울 때도 어쩌면 그릇을 닦는 일도 청소를 할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정리한다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렌스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로렌스는 단순한 일상생활에서만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삶에 지쳐서 허덕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리고 그냥 의무감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그냥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의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난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보서 볼까요? 2장 17절 중간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뻐한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하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언제 자기가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 한번 자기의 목숨이 아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죽이라고 말하면 어떠면가 바울은 거기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기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했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그냥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4장 4절에도 역시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우리는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물을 딱 컵을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2번 정도는 해야지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다가 여기 딱 걸릴 뻔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한 번만 끝납니까? 참 인색하십니다. 자, 제가 시키면 몇 번 해야 된다? 적어도 2번 앞뒤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기뻐합시다. 그래요. 저렇게 3번까지 하니까 물이 잘 넘어가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쩌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이미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당부하고 있는지 읽어보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법을 지킨다고 해봤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로 거기서 도로에서 바로 역주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법은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일본에서 일본법에 다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은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범죄에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삶에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에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과 참된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림입니다. 누림. 무엇이라고요? 누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누려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을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누립니다. 이 누림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누려 삶을 사시 바랍니다. 누린다면 누린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림으로써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자. 옆에서 우리 여상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세상 사람의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누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누림은 무엇일까요? 정력과 쾌락과 그들의 안락과 아니면 자기들의 삶의 여유를 통해서 누림을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누림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 자체랍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자유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참된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쩌면 좋은 트럭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좋은 거예요. 제가 트럭터 운전을 못하고 그냥 배치만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거지 뭐합니까?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진정 누린 자는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반지가 금반지가 있습니다. 한 10동짜리 금반지가 있다 생각하세요. 아까워서 못 깁니다. 제가 장식장에 딱 가두고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쩌면
골잡이. 거기에 뭔 고등어 보면서 한번 쳐다보고 밥 먹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그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쳐다만 보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무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 했다? 모든 걸 주셨다. 우리는 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린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복음의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더 간절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더 뚜렷해야 되겠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의 소망이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합니까? 이것이 무뎌져요. 그래서 첫사랑도 무뎌지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무뎌지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한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하면 우리는 점점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 한번들은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권세를 누리시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더 뜨겁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한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내가 먹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잘 먹는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이 뜨겁게 다가온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리를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리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뭐가 생기니까 선입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리는 다 누구의 입장에 말합니까? 상대방, 본인의 입장에 설명합니다. 제가 우리 이현재 사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 입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니까 아닌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누가 나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선입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멀어요. 그럴 때 때로는 오해가 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벽성을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입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귀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색함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은 누가 나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은 그 마음과 진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더 평안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하고 내가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습니까? 맹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옆에서 참 친근하게 보여요. 정말 좋다. 이 사람은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나도 어떻습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맹탕이에요. 이 사람 뭐지? 과연 이 사람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공급을 시켰는데 공급이 아니고 물이에요. 쌀국물처럼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국처럼. 정말 진국처럼 느껴집니다. 야,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국이다. 정말 이건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국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맛을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정말 좋은 물로 된 포도주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란 거예요.
이런 관계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관계 오래됨에 대해서 함께 지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주신 분, 질병이 오면 질병을 주신 분, 우리는 염려를 하면 염려를 주신 분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크게 뭐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모시면 어때요? 근심하고 고생하고 그에 대해서 근심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인자가 풍성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덜 따뜻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문제만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올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똑똑한 거, 유식한 거,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쉽게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옹망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다. 그 뒤에 다가올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 71편에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준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로 보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악함이 아니라 축복이란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이란 것입니다.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가져다는 축복을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 뒤편에서 행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만약 고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고난 뒤에 내게 다가올 축복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누가 미친 척하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청없어서 웃는 사람도 있겠죠. 기뻐서 웃는 사람 없겠죠. 고난하면 다 어떻습니까? 주름이 항상 터지고 일자무식이처럼 인상이 써집니다. 무언가 염려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는 사람처럼 얼굴에 근심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얼굴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는 그 통로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고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는 더 놀랍게 선명하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그냥 은혜롭게 들리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 은혜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눈물이 맹돌게 됩니다. 곳곳이 어떻습니까? 찡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내가 고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는 믿음대로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은혜로 들어요. 근데 네가 실제적으로 질병이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고쳐준다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감격 자체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 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 낫게 해준다 했어요. 나 고쳐준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한마디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는가? 세밀하게 들어지고 정확하게 들려지고 확신하게 들려지고 선명하게 들려진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명처럼 빛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 단련시켜 나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만남의 계기가 고난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내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훈련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생각하면 많은 이 애국을 대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떠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치하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힘든 여건이 없다면 여러분 독립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애국심이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목숨을 어쩌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그 현장에 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갇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단종에 대한 우리가 영화가 참 좋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이 참 은혜, 저도 은혜보다는 참 감명이 깊게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눈물이 막 수도꼭지처럼 흘려서 눈물 흘려서 혼자 막 눈물을 닦을 정도로 그런 감명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단종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혀 그에 대해 단종에 대해서 강원도에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엇인가 모르게 당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마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자녀의 권세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거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하신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참 자유를 통해서 모든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찾아 헤맨다면 이런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어쩌면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 배는 어디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냥 물결에 의해서 그냥 갈 뿐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엄밀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에 누차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 무엇을 누리라? 권세를 누리라. 우리 열심히 삽시다. 권세를 누립시다. 권세를 누립시다. 권세를 누립시다. 저게 누치가 빠른 것은 두 번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맞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쩌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 1장 5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데려오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었어요.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엄청 다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권세 잡은 이 권주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진노상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종이라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아들이다, 자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뭐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여러분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자마자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무엇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자녀의 권세를 뭐합니까? 주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권세. 어떤 권세? 자녀된 권세.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본향이 발렸어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이었죠.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내가 바라보는 본향은 천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밀을 감춘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에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종은요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아니 마지 못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죠? 주인의 눈치를 보죠.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요 자원한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한 마음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떼감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다이 하고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혼내기도 하지만 종처럼 다루지 않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디 학교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이번 주 토요일날 주말에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투덜거리죠. 왜 나오면 그렇게 해요? 하지 말지. 또 미리 좀 하시지. 그럼 딱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소리를 아버지는 귀신처럼 알아듣고 어떤 걸 다 해놔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버지 왜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와서 같이 한다 했잖아요. 네가 말했잖아. 내려올 땐 좀 편하게 쉬고 싶다고. 이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종에게 시켰어요?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종이 말합니다. 아, 나 힘들게 그런 일을 시켜요. 주님이 좀 하시지. 그거 어떻습니까? 주인은 뭐래요? 아, 그래. 너 고생 많지.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주인은 어디 있어요? 그래, 너 더 힘들게 말하면서 너 옴플러서 오는 일일까요? 오늘은 너 토요일 되면 너네만 일을 할 때 너 밭에 너 지심해야 돼. 하면서 밭까지 끌어가겠죠. 왜요? 주인과 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와 종과 주인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도 그래요. 제가 내려가서 일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오늘은 촬영 운행으로 헌신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하면서 중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합니다. 교회당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있죠.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한 마음을 합니다. 근데 이 자원한 마음을 더 쉽게 풀이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천국의 은혜, 내게 주신 감격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요. 사도 바울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가 씻을 수 없는 죄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이 예수 믿는 자를 피방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한 자를 돌로 쳐서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은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청원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더 못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기하겠다. 여러분, 죄를 더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 찌끄게 사랑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었던 마리아. 예수님 말합니다. 저가 낭두보다 더 죄를 사함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씻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더 뜨겁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은 눈치를 보지만 아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그리고 11절을 드리는 것도 헌신한 것도 봉사한 것도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의무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들은요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의무감을 합니까?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11절 드리는데 억지로 합니까? 자기 이미지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면서 드립니까? 그러니 여러분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절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주셨군요.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쁨을 드려왔답니까? 아들입니다. 헌신 봉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는 뭐라 따르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우리는 의문감이 들잖아요. 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들이라는 자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알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나는 성별이 딸인데 여자인데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아들이라네? 나 성별을 바꿔야 되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아들이라 칭합니다. 왜? 양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유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 아들들만 유업을 줘요. 딴 데는 재산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들이었지 정확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감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기쁨과 자원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두렵게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받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무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딱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부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린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No.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바로 하늘의 영, 여기서 보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보내주셨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 심령에서 성령께서 우러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대신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실제로 임양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양됐단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임양된 아들 자녀들이 여러분 임양했던 부모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중에 친근하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찬식이 됩니다. 이제 예수 막 믿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불러야 돼 하고 하면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영이 임하고 그 안에 이제 단련되고 친근감이 생기면 어때요? 다정한 마음과 저 양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그들 느낌에 나도 모르게 어떠합니까? 마음이 열려서 아빠, 엄마라고 불러집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똑같은 방언을 기도하고 똑같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친감을 느끼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 아버지라 불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내적인 증거랍니다. 어떤 증거다? 내적인 증거. 근데 이 내적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면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나타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아직 권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면 권세가 누린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내가 쉽게 말하지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너무 엄해서, 아버지에 다가가기에 덜덜 떨려서 이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상한 아버지,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가 생각하면 어느 사람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기도는 특권이다.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어디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여기서 갑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무엇이다?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한 것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해서 무조건 권세를 못 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권세는 이미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한다 해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구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되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누리세요.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 천국 백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 나는 이제부터 권세를 누리리라. 여러분에게도 시작. 누리세요.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자유의 은혜와 하나님 평강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와 하나님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은혜와 수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내가 알게 되사오니 네가 하루만 끝난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두고 영생을 주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평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본심을 알았으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데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고난 뒤에 다가오는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의 은혜를 누려서 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지 못한 것에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들의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송 49장 2절 부르겠습니다. 나와지나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빈손 나오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절을 받아 주옵소서. 11절 통해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 이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여서 11절 간증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 드립니다. 주라는 후이 되어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제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복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교의 예물을 전달하는 자와 하나님 또 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금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이 작정하여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큰 상금이 따라오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이 따라오는 그 예물자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에베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교천 집사님의 손자 양민주 이렇게 생일 맞이했으니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지켜주시고 시원의 대가 열려지고 광명이 비춰주시고 하나님 항상 복 있는 삶과 평안한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박전환 주사님 하나님 한쪽 눈을 하나님 수술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사오니 또 이번 주에 다른 눈으로 실수할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치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규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가신 은혜 가운데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스트 결과가 좋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도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감사의 고맹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김일길 성도님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맛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육체의 건강한 나라 기도하니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시고 자녀들 축복의 통로를 이끌어달라더니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며느리가 하나님 수술 뒤에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오니 알속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돼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치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제 사랑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옵소서. 구역금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모든 구역 강사들이 이 예물에 손을 올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받으시고 하나님 강사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지고 그 구역 위에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장대함과 창상과 창대함이 따라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